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63일 차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계시록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은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지도자 목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지구상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과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의 이제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자기 백성, 그 소유를 이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숫자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해서 이제 자기 신천지나 자기들 이단의 무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본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그가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 그것이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경고의 나팔, 7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이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6장에 나오는 7대접 심판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의 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그 일정 기간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오늘 또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7대접 심판은 16장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볼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성도가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주께서 머리가 되셔서 친히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약속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소유를 인치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의 보응은 견딜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심판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13장을 한번 펴시겠는데요. 13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 끝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12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 붉은 용이 여자를 이제 박해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교회인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음에 이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죽었잖아요. 정말 이 용에게 진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교회도 승리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창세기 때부터 일관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핍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12장 끝에 우리 무엇이 나오냐면 이 용이 이 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싸우려고 딱 섰어요. 자, 이 용이 하나님 흉내를, 성부 하나님 흉내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13장에 보시면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 짐승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 흉내를 내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데 다 가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3장 1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무시무시하죠. 이거 그림을 그린다면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이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마치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그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사자, 곰, 표범, 새로 든 이를 가진 이 이제 그 짐승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표현하기 이제 힘든 사실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바다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 이 용이 아까 12장에 했던 그 용이 있잖아요. 이 바다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자, 이 바다 짐승이 그 부리는 하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용이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내요. 3절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막 그러면서 짐승이 과정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42달이 3년 반,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정한 기간이에요. 딱 42개월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동안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욕해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막 비방해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 짐승이에요. 예수님 흉내내면서 이렇게 기적 행하면 다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땅의 짐승이에요. 이 땅의 짐승은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 앞에 나온 이 바다 짐승으로도 권세를 받아요. 자, 이 땅의 짐승도 예수님 흉내를 내요. 자, 우리 9절 중간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땅의 짐승이 올라오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모양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죠? 겉은 예수님 같은데 말은 속은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은 그 속에 사탄의 하수인 거예요. 12절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바다 짐승의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붉은 용과 바다 짐승에게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하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던 상처가 낫게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사탄도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생기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혼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흉내를 내고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도 말을 하게 해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운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짐승의 순위 그러면서 이게 666이다. 이게 나오죠. 그런데 18절에 보실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게 666, 666 나오잖아요. 자, 우리 666 그러면 어휴 무서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이 있었냐면 유튜브 상으로 바코드나 베리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서 우리가 짐승의 수 666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할 때 이것도 이 짐승의 수를 입맞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 명도 상징으로 봤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숫자. 자,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봤죠. 이것도 상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것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666 찍겠네.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버스 666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버스조차 안 타는 것입니다. 저 짐승의 숫자라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이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지혜와 총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문자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쓰면은 써서 숫자로 바꾸면 그게 이제 666이었대요. 이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네로 황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 사탄 삼두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람의 수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완전수 3번을 반복했잖아요. 666 3번을 반복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탄의 이제 삼두체제,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보셔야지 자, 이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 14만 4천 명과 이제 대조되는 이 그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 666의 표를 받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오시면 이제 막간입니다. 막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14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뭐냐 하면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자, 언약의 산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천상의 하늘로 이제 카메라를 비추듯이 딱 카메라를 비추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산, 거기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전체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조금 전에 봤던 666표를 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인짓다는 것은 그의 소유다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나른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이제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천사는 복음을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이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예요. 그 천사가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천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천사는 아까 그 666 표 받은 사람들 있죠. 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너희가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의 우상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3달 반
1260일 동안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받는 그 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결단해라, 인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실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참으면 돼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버텨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키, 참을 수 있는 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절에 보시면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결단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학을 하는데 이 마지막 수학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권자예요.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이제 그 구약에서도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데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오실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계시록까지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은데 뭐라 인간의 용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인자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고 그는 왕 되세요.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권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그랬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 예리한 낫으로 심판권자가 되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까 천사들이 나왔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이제 휘둘러요. 예수님이 낫을 가졌는데 이 천사도 낫을 가졌어요. 이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둘러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이제 던지는데 그 성 밖에서 틀이 이제 밟히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이제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600 스타디온 그러면은 한 스타디온이 192리터인데 자,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들 스타디움이 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의 그 올림픽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192m예요. 자, 여기에서 이 스타디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스타디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피처럼 전 사방에 엄청나게 스타디움에 완전히 이 퍼질 정도로 이제 동서남북 여기 퍼졌다는 이 말이에요. 자, 이 1600이라는 말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에요. 이 4라는 말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인데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해요. 두 번 반복했고 100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수 많다는 말이에요. 그 심판이 1600이라는 말 자체가 온 세상을 상징한다 보시면 돼요. 온 세상에 국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노아 홍수가 이 지구상의 전역을 덮었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 피로 물든 심판이 다 이 전역에 퍼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보시면 자, 이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이제 16장에 7 대접 재앙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장면을 다시 비춰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최종 승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재앙인데요. 그 전에 이 하늘을 비추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15장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유리바다인데 유리는 뭔가를 비추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비추냐면 불이 섞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불심판이 다가올 것을 이제 유리가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16장에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져서 불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지금 15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자, 이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여기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고 하죠. 자, 성전을 여러분들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 좀 어려운 말을 했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모세가 이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증거계, 언약계가 있었어요. 언약계를 다른 말로 법계, 언약계, 증거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자, 이 모세가 하나님 보여준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할 때도 했죠. 자, 그래서 모세가 만든 장막의 원형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본따서 지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성소의 성막이 이렇게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구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롭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여러분들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심이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심판보다도 철저하고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7 대접은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 전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쏟아붓는 재앙입니다. 이제 16장 보시면 7 이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 표 받은 사람 있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jun기가 나는 거예요. 조금 들어보세요. 또 그리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군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좀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하다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보실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갑자기 재난을 닿고 자연재해를 당해서 뭐 어린 나이가 죽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재앙하시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을 그때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6절 보실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들의 재앙, 대접,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옳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이제 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나팔, 이제 7나팔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여섯째 나팔 이제 불 때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천사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2만만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때는 이제 피로 변했거든요. 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뭐로 변했냐면 말라버렸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려버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가지고 막 이제 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자 여기 잘 보시면 개구리는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극히 더럽게 여기는 존재예요. 이거 출애굽할 때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자 여기 하나님 흉내를 내는 그 더러운 새 영의 정체가 나와요. 자, 용의 입, 용이 이게 하나님 성부하는 흉내를 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짐승은 아까 바다 짐승, 땅 짐승을 이야기해요. 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의 흉내를 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더러운 새 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탄, 이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실체가 거기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여러분들 무깃도의 이제 언덕,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데, 이때 구약에 보면 요시아가 여기에서 이 애고의 바르느고에게 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마겟돈,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영화로도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거기에 모든 나라가 모여서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래요. 그냥 약간 그냥 언덕 같은 그런 곳이래요. 장소도 작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 종말론적 전쟁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무리들과 이제 최후 전쟁을 벌이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쏟았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서 이제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이 대접이 이제 마지막 이제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접을 딱 부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만국의 성이 무너지는데, 큰 성, 결국 바벨론이 이제 맹렬한 포도주잔을 마시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장,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해요.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큰 음녀 바벨론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가는 세상 나라, 자기 권력으로 가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큰 재앙을 받고도 여기 보시면 21절을 한번 볼게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끝은 심판과 피망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네, 우리 이 요한은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봐요. 그 어린 양이 거기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요. 거기에서 이 24 장로들과 이 네 짐승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 3달 반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42개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7 대접재앙 봤죠.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망하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 심판은 이들이 영원히 죽는 게 죽고 끝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황에게 몰두하지 말고요. 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어린 양,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과 대접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불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은 자입니다. 그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서 치민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말씀 더 붙잡고 약속 더 붙잡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